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주님께 칭찬받는 여수 수정로 교회. 아멘. 우리 교회가 1953년 10월 5일에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교회로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월 4일 67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여수수정로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참 좋은 것입니다. 칭찬받는 것도 참 좋은 것이고 칭찬하는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칭찬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덕이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칭찬을 들으면요 위로가 되고 힘과 용기가 생기고 기쁘기 때문입니다. 또 칭찬하고 나서 상대방이 기뻐하고 또 힘과 용기를 얻으면요 또 칭찬한 그 사람의 마음도 대단히 뿌듯하고 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은요 사람의 힘을 극대화시키고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좋은 면 잘하는 것을 찾아서 칭찬 많이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칭찬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본을 많이 보였다는 것이고 덕을 많이 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아름다운 삶을 보고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아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에 쏙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들을 내가 잘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희들을 잘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안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늘 보고 계신다 그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평가하시면서 이렇게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평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모진 박해를 이겼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끝까지 믿음 잘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진 박해 가운데 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진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끝까지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도시나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작고 작은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가 박해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목숨을 내놓아야 되니까요. 목숨을 담보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들은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도시에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회당은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탄은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빌라델비아에 사는 유대인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는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죽음의 문 앞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들은요,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많이 칭찬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평가의 핵심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왜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것들이니까요. 세상의 가치관, 즉 물질 중심주의적 가치관으로 교회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목회자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그리고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크고 아름답고 편리한 예배당이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유명인사들이 많이 출석하고, 사람들은 주로 그런 것들로 교회를 평가하고 또 교인들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우리 주님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주님의 평가의 핵심입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바로 또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겉모양이 아니라 성도와 이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참 믿음을 가진 성도인가?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있는 그런 교회인가로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늘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참 믿음을 가진 성도인가?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인가? 스스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각자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인가? 교회의 본질을 잘 유지하고 있는 교회인가? 이 질문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바로 위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바로 참 그리스도인 되는 것. 그럴 때 교회가,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의 삶과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 역사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의 권위는요, 복음적인 삶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의 권위는요, 확고한 신앙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의 권위를 더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칭찬 듣는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칭찬 듣는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우리 교회에 관심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생활과 무관한 교리, 생활과 무관한 예배의식은요, 무가치한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미신일 뿐입니다. 믿음은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요, 가식입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부르게 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말과 표정과 행동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내 표정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표정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진 사람의 얼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의 얼굴, 그 표정까지도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으로 봐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성경적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정말 존귀한 존재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정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줍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 성도,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우리 수정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은 약속을 주셨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적이 되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박해했던 그들 중에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 믿게 하시겠다.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약속은요, 박해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들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되고 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구나.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을 지킬 때에 주님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교회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감동적인 일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장차 온 세상에 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시험에 다 빠진다 할지라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는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요,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폴리갑의 순교기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이후에도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지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입니다. 주님이 힘주셔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천국 백성 되게 하시겠다. 박해가 없는 것보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것이 더 복이 있음을 믿고 그런 강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약속은요, 이기는 자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삶. 또한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성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전이 된다는 말은요, 바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주님이 내 안에 늘 계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꼭 있어야 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의 교회로서 세상에서는 주목받거나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저 있는 자리에서 진실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다른 교회들은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실천하고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다른 것을 명령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잘하고 있다, 그것을 끝까지 지키라, 그 굳게 잡으라.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잘 계속해서 잘 해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시대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졌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는 믿음과 말씀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사경회도 하면요, 그냥 일주일씩 2주일씩 그냥 계속해서 밤낮으로 새벽부터 밤에까지 그렇게 부흥사경회를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귀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5개, 6개씩 교회를 돌아가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목사님 설교 듣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부흥회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했으니까요. 그래서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요,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고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광복 후에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부흥의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특별한 열심이 있었고 사회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산업화와 함께 1980년대 이후로 성장으로 강조점이 바뀌었습니다. 경제성장과 함께 사람들의 가치관도 물질 중심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사회의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교회도 편성해서 각종 성장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런 것들이 열풍을 일으켰고 한국 교회의 부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대단히 컸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활화가 이 성장 지상주의에 떠밀려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게 됩니다. 교회는 잘 다니지만은 말씀 실천과는 거리가 먼 교인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 악한 세상 풍조에 대해서 약하고 무기력한 교인을 대량으로 양산해내게 된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TV에 참 많이들 나왔습니다. 좋지 않은 일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세상의 칭찬을 듣고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야 될 그런 교회가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어졌고 무능력하게 되고 세상을 부패하게 만드는데 공범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칭찬의 대상이 되었고 사회를 선도해 나갔던 그런 교회였지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교회 안 나가도 아이들은 교회에 보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냥 북치고 나가면요, 그냥 아이들이 따라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끄럽고 땅값 내려간다고 예배당 건축하려고 하면 민원 발생부터 걱정해야 되는 참으로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성도다움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교회다움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교훈하는 데 가장 좋고, 이 말씀으로 교훈하고, 이 말씀으로 책망하고, 이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교훈받아야 합니다. 내가 교훈받고 내가 책망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교정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교육받아서 내가 예수님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만 교훈하고 자녀들에게만 책망하고 자녀들만 교정하려고 하고 자녀들만 교육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목사들도 이 말씀 가지고 성도들만 교훈하려고 하고 성도들만 책망하고 성도들만 바꾸려고 하고 성도들만 교육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사든 부모든 누구든 자녀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교훈받고 내가 말씀으로 책망받고 내가 교정을 받아야 되고 바르게 교정받아야 되고 내가 교육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뀌고 그래야 가정도 바뀝니다. 그러면요,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고 내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진수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신문인 기독교보 기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독교에 글 하나 올려주십시오. 글 하나 써주십시오. 무슨 글을 쓸까요? 목사님, 하고 싶은 말 쓰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 가지고 디모데서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글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올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만 교육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 정령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인가? 성경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내 생각, 평상시에 내 가치관, 평상시에 내가 가진 그 사상과 이념들, 그거 가지고 자꾸 뭐든지 판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기정시키고 내가 교육받고 내가 훈련받자라고 그런 내용을 써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역시 그렇게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보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일제시대와 70년대에 비해 가지고 교인 수가 수백 배에 달하지만은 그러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박해도 굴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결코 타협하지 않는 강한 힘과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포기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옛날엔 비록 교인 수는 적었지만 능력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켰고요, 잠자는 민족을 깨웠고요, 나라를 구했습니다. 비록 몇 사람 안 돼도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수와 성도 수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아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장 지상주의에 떠밀려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기독교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교회를 맹렬하게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한국 교회에 대한 실망감과 그리고 배신감의 표출입니다. 믿었는데 말만 앞세우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라고 믿고 외치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는 그들의 외침인 겁니다. 그들의 그런 비난과 외침에도 교회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 실망감과 배신감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는 적개심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물론 이유 없이 혹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반감들을 가진 사람들도 대단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의도하지는 않았어도 그들 중에 은연중에 그들이 생각하는 바른 교회상이 있고요, 그들이 그에 따른 그들의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를 못하고 세상에 대한 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반감을 사고 적개심을 가진 거지요. 성도들의 모습에서 많이 실망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보고 많이 실망했다 그 말이지요. 되짚어 보면 그들의 비난은 한국교회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그저 그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해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런 능력 있는 교회의 그런 참모습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곳은 죽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지키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바로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되고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주장도 하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성도가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것을 성도와 교회의 평가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주님의 이 평가 기준에 딱 들어맞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 듣고 복을 약속받는 우리 여수 수령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내 자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에 지배받는 그런 내 삶이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성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고 이곳에서 생명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만이 내 삶의 아버지의 유일한 표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삶에 적용시켜 살아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셔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이곳에서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